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과 예언자, 예언은 도대체 무엇이고 예언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자가 우리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빨간 깃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점치는 점쟁이도 있는데 미래를 미리 예견하는 선지, 이것도 미리 안다는 거죠. 선지자 할 때 선지라는 말도 예언, 예자가 미리 예자니까 미리 말한다라는 뜻의 그 예언자를 우리는 이 단어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선지자, 예언자가 마치 점쟁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무엇인가 신과 통했다는 거죠. 무언가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언자들의 삶,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말,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 앞에 있는 것, foretelling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말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은 미래적 언명, 미래적인 것을 미리 말하는 그런 내용은 10%에서 20%밖에 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혹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진단, 그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언, 영어로 하면 prophecy라고 하는 미리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예언자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 이 단어는 맡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자 중에, 그래서 저는 이걸 한자를 좀 바꿔 쓰면 훨씬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 신학 교수의 신학서적에 그렇게 써놓은 책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예자를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자, 은행에서 많이 쓰는 거죠. 돈을 맡기면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입니다. 맡을 예자를 쓰면 말씀을 맡았다, 그것과 비슷하게 번역하는 것이 뭐냐면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 전하는 사람, 대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나비라는 단어가 그렇죠. 물론 선지자를 표현하는 히브리어에 나비라는 말 말고 호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호제. 이거는 뜻이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리 본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한 표현 중에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촉이죠. 그 선지자들의 그 초기에는 선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견자. 이게 호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며 선지자인, 그래서 한 사람을, 사무엘을 놓고 말할 때 선견자이며 선지자인, 그 사람을 동시에 선견자라고도 얘기하고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호제, 나비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제라고 하는 보다, 미리 본다 라는 건 예지, 선지, 예견의 뜻이 있는 그런 선지자도 있죠. 선지자들이 언제 주로 활동을 했느냐, 예언자들이 언제 활동을 하냐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말로만 선지 활동을 하는 구두 선지, 말로 한다 그래서 입구자를 쓰는 거죠. 구두 선지자가 있고 글로 쓰는 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선지자에서 문서 선지자로 발전해 갑니다. 문서를 쓰면, 글을 쓰면 그건 남잖아요. 그것은 정형화되어져 갑니다. 말은 굉장히 유연하고 플렉시블하고 언제든지 또 휘발성처럼 없어지기도 하는데, 아주 구두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그냥 카리스마가도 넘치고 아주 신비한 기적도 많이 행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물론 저 기원은 위로 가면 모세를 보고도 선지자라고 부른 적도 있고, 아브라함을 보고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사무엘 이전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들어서는데 이 왕정시대가 들어서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시대의 전환기적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마지막 사사, 최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주요한 기능 중에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킹메이커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기름 부어서 그렇게 왕을 세우는 거죠. 자, 이때만 해도 사무엘이 첫 이 왕 사울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처럼 이방 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이 됩니다. 소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제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섬기는 왕.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그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소모는 중에 있습니다. 소모는 중에 그 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나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쟁에서 이기고 국민적인 영웅으로 막 추대되고 그 군대를 상비군을 조직하고 상비군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백성들한테 거두려면 세금 걷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걷는 사람이 누구냐면 권력 있는 사람, 군사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점점점 귀족화되어져 가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평민이 되고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죠. 소위 신분제 사회가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나라가 그 당시 사회가 신분제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 귀족과 천민, 귀족과 평민으로 점점점 신분제가 됩니다. 그 왕정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데 그게 선지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주요 기능은 뭐였냐면 왕을 견제하는 겁니다. 왕의 권력과 정치 권력이죠. 왕의 권력,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왕들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죠. 처음에 사울 왕을 기름 부을 때만 해도 선지자가 기름 부었으니까 선지자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점점점 왕권이 강화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버림받고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사울이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말이 야, 너 저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덜컹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누구한테 가서 기름 부은다고 하면 사울 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를 죽이려고 들 텐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거기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이 제사에 그때 그 사사들은 순회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걸 순회 사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아들 중에 기름 부어라 라고 벌써 사무엘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두 번째 왕 다윗 때도 보면요. 다윗이 그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서 전성기를 막 구가해 가죠. 땅도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법궤도 예루살렘 옮겨오고 여러 가지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이제 전쟁 때 자기가 직접 안 나가는 거예요.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솔선수범이죠. 항상 맨 앞에 나가서 싸우던 다윗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도 내 권위를 지켜야 되니까 하면서 자기 자리에 있고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전쟁터에. 그리고 한가하게 해질녘쯤 일어났습니다. 아마 낮에 더우니까 계속 잤겠죠. 우리 11시 예배 드리기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율에게 맡겨지니 왕도 자기가 아무도 누구를 다윗을 깨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늦게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하다 보니까 웬 여자가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를 불러다가 그 밧세바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문에 임신됐다는 소식을 아니까 다윗이요 옛날 다른 왕 같으면 그냥 데려다가 살면 되죠. 그 임신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통치하지만 율법 밑에 왕이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서 감히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려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마치 우리아의 자녀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너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특별 외박. 근데 우리아는 어때요?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왕이 불렀는데도 왕궁 마당에서 거기서 그냥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첫날 밤 가라고 하니까 안 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술 먹이죠. 그럼 술 기운에 가겠거니 했는데 그래도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취중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술 먹고 나쁜 짓 하면 가중처벌합니까? 감면해 줍니까? 감면받죠? 취중에 그랬다고.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더 벌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취중에도 그러니까 아주 치사한 다윗과 더불어서 진짜 신실한 우리야 아주 대비됩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와서도 자기의 본분을 지키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야 이 여자를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이 없는 여자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왕비로 삼아서 삼죠. 근데 그걸 지적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 벌써 이름이 그냥 굉장히 우리 나단하면 굉장히 불같은 선지자, 정의로운 선지자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대번에 막 삿대질하면서 한 게 아니라 감히 나단도 곧바로 얘기를 못했어요.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게 아까우니까 저 가난한 양 한 마리 있는 그 사람의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사람을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악한 놈이냐 당장 죽여야 된다. 왕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런 놈이라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제서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의 권위가 왕권과 이게 점점점 처음에는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치 권력, 왕권이 점점점 위로 갑니다. 선지자가 그 밑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게 왕이 선지자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억압하고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있는 므낫세 왕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므낫세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후대로 가면 선지자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왕이 절대 왕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현상은요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역사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미국 사회를 일구죠. 그들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인디안한테 농사 짓는 법 배워가지고 인디안들한테 옥수수 몇 개 얻어가지고 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첫 추수를 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사실은 1년치 먹을 추수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축제를 벌이는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대접할 게 없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칠면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고기 먹는 것이 그걸로 인디안들을 대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디안들과 그 청교도 메이플러 탔던 그 퓨리탄들이 굉장히 아주 친밀하고 서로 우호하고 했었는데 점점점 이 서양 사람들,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힘이 커지니까 이제 이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거죠. 지금에 왔어야 인디안들을 보호한다고 너희들 여기만 들어와 있어라 하고 울타리 쳐놓고 인디안 보호 정책을 쓰고 있죠.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이 교회였습니다. 자기 집부터 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졌죠. 그리고 교회에서 뭘 했냐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그게 하버드 대학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처음에는 목사가 총장이에요. 그 대학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은 작고 다른 학과들이 점점점 커져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학대학이 그렇게 됩니다. 신학대학만 고집하고 있는 대학들은 그냥 작은 그 사이즈 그대로 있고 근데 이제 종합대학화합니다. 신학교로 시작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뭐 교육학과, 사회학과, 뭐 영어교육학과, 뭐 심리학과,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도 그렇고 서울신대 같은데 서울신대는 다른 과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종합대학에 가면 사실은 그 대학을 세웠던 교회와 이런 것들은 작아지고 일반 사람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군대에 가면 군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부대 안에 한 부분이 돼서 부대 지휘관이 이 교회를 통제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연대장이 사단장이 그걸 지시하려고 하죠.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자, 선지자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선지자들의 주요 기능이 뭐냐? 왕권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 들었으면서 선지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720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는 마지막 끝에 586년 6세기 말에 이 남왕국이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할 즈음에 마지막 멸망을 앞에 둔 그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약 40여 년간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남유다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12지파 중에 2지파만 있습니다. 하나가 유다 지파고 당연히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고 또 하나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 지파에 분배를 해준 거냐면 바로 베냐민에게 준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붙어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선지자 아나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소개해요.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나도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 생명 고향 사람인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한테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막는 겁니다. 자갈을 물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우리 손에 너 그러면 죽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나도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향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고 이를 가는 겁니다. 아니 저런 놈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 아니 나라가 지금 이렇게 태평한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번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애굽이 우리를, 또 위에 있는 아수르가 우리를 도우는데 무슨 바벨론 같은 저 먼 데 있는 나라가 우리를 어찌할 거냐 하는 거죠. 외교 잘하면 된다. 애굽에 잘 붙고 아수르에 잘 붙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번영과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디 나라가 망한다니 저런 하면서, 그게 지금 아나도 사람이 고향 사람들인데, 이것은 사실은 1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표가 누구냐면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예레미야, 우리는 지금 무슨 뭐 뉴스가 나오면 다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봐서 누구 하면 얼굴을 알아요. 길거리에서 야 누구 봤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소문을 들어요. 야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한다더라.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한다더라.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다 듣고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누군지는 얼굴로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누가 잘 아냐면 이 사람이 예레미야다. 누가 알아요? 아나도 사람이 아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도 사람을 구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맘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같은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과 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21절 이하는 그겁니다. 아노도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지금 야 니들 그 아나돗의 그 예레미야 그 사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 너희들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아마 아나돗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과 자기 고향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과 그 비판의 강도 마음으로 느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 내 후배가 나를 욕해.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아마 이때 예레미야가 굉장히 더 심한 고통.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인데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눈물의 노래, 슬픈 노래를 글로 씁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이죠. 예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52장까지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그 슬픔을 토로하는 자기 마음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아나돗 사람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남는 자가 없어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시겠다고요.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하나님이 벌할 때 아직 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내가 주와 변론할 때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이건요 주께서 의로우시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선지자가 선언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You are always righteous.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변론할 때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면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죠. 하나님이 항상 정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이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항상 최선이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야말로 선언적입니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 삶은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역사에는 그 의보다 불의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세상에는 의보다 불의가 부정이 더 창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변론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변론하고 따지는 거죠. 이거 재판 용어인데 무엇이 옳은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변론한다.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요. 내가 12장 1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나님은 주께서는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느냐. 선지자의 질문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들이 부유하게 삽니다. 저들이 취업도 잘 되고 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저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형통해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들이 평안함을 저들이 이지고잉 잘 살아가고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까닭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선지자의 반론이에요. 선지자가 지금 변론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대목이 참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답을 명쾌하게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세계, 우리 현실 세계의 갭 때문에 저도 명쾌한 답을 갖진 못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질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반론하고 하나님 이런 것 아니냐고 따지고 하나님한테 막 시비 붙고, 시비한다는 게 뭐예요? 시비, 이게 어디다 시비야, 우린 그렇게 쓰죠. 근데 시자는 옳을 시자입니다. 비자는 아닐 비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시비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사실은 나쁜 단어가 아닌데 우리는요 어떤 문화에서 하냐면 시비를 못 따져. 이게 어디다 대고 시비야 하죠. 아니요, 어른들한테는요 윗사람한테는 시비를 가리지 못해. 윗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치시하면 군대에서 하는 게 뭐예요? 뭐 하면 뭐라고? 그런 거죠.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시비를 따지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지 않고 우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비를 따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변론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박국서를 읽어보시고 말라기서를 읽어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시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변론하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하나님은 그 씨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따질 때 오늘 아까 우리 의찬 형제가 얘기했던 그 창조과학 문제, 뭐 6일 동안 창조했네. 이게 뭐 국회에서도 그걸 이 내각의 장관을 임명하는데도 그 장관을 앞에 놓고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믿느냐 아느냐 이런 아주 저급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거기서 6일 만에 창조됐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인지 뭐 이게 도대체 성경도 6일에 창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6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했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그러냐. 여러분 해가 하루, 이틀, 사흘, 이거 1일, 2일, 3일, 4일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태양과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자전이 돌면서 낮과 밤에 하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해는 언제 생기냐면 사흘 차에 생기는 겁니다. 4일 차에. 네 번째 날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예요? 해도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루 이틀 사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루 이틀 사흘하고 개념이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달라요. 요미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옛날에 고생대 우리 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대별로 이해를 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어서 과학적인 어떤 것을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것도 아닌 거죠.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과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저기에도 더군다나 고향 사람이,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내가 그들을, 청년들은, 파릇파릇한 생생한 청년들은 내가 다 죽이고 자녀들도 다 멸하고 남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보니까 걔네들이 눈이 시뻘게 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걔네들이 막 기근에 막 온갖 뭐 질병에 허덕이고, 저것 봐라,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내 말 안 믿으니까 저렇게 그러면 좋은데 걔네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더 부자고, 예수 안 믿어도 다 건강하고, 아니 죽을 때라도 그냥 못 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막 그러고 죽으면, 거 봐라,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게 최후가 저렇지. 근데 죽는 것도 잘 죽어. 보니까 죽는 것도 편안하게 잘 죽어요. 자식들도 다 잘 돼. 그런 거 보면서 마음에 이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길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어떤 까닭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여러분 최소한 주일날은 종이성경책을 좀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이 할 수 없겠지만 자기 성경책이 있는 건 참 좋아요. 메모도 하시고. 예, 73편 보겠습니다. 73편 시편의 제3권 아삽의 시라고 시제가 붙어있는 73편 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나는, 이 시편 기자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넘어졌어요. almost입니다. 거의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안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안 미끄러졌어요. 근데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nearly입니다. almost, nearly.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저런 놈이 잘 되니까 내가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 거야. 아니 맨날 이 남의 레포트 베껴 쓰고 컨닝하는 애들이 장학금 받아.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남들은 보니까 어디서 얻었는지 이 다 그 족보를 가지고 별로 공부도 안 하고 하는 애들이 학점 잘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어젯밤에 회식했는데 그 회식에서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회식하기도 힘들어가 일찍 갔는데 그 술자리에서 들었던 맨날 논팽이 피고 딴짓하는 놈이 그 위 상사한테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일을 잘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걔가 칭찬받고 있어.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열받는 일이 많죠.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 미움, 온갖 것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래요. 아니 죽을 때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렇다고 해.
마지막 죽을 땐 그냥 온갖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고통 중에 죽으면 봐라,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렇게 죽는 거 아니냐 그럴 텐데 죽을 때도 잘 죽어. 이건요, 고대에는요, 지금은 돈으로 아주 그냥 마지막 아주 최고급 첨단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죽을런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근데 고대에는 안 그랬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오만한 자입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교만을 목에다 걸고 다녀. 그거 딱 보면 교만이야. 강포가 그들의 옷을 입고 다녀요. 강포,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경찰 옷을 입고 다니면 경찰이죠. 군복 입고 다니면 군인이고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군인이구나. 경찰이구나. 근데 딱 보니까 뭘 입고 있어요? 강포라는 게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막 뺏어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권력으로 금력으로 자기 그 힘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에다 뭘 걸고 다녀요? 교만을 목에 걸고 다녀요. 교만이 목걸이고 이 강포가 옷이야. 악인이 그런 거예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게 사람을 딱 보면요, 눈이 땡한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왔다든지, 혹은 요즘은 안 그러겠죠. 중간고사 앞이니까 밤새도록 공부했겠죠. 밤새 그래서 눈부터 보여. 근데 눈이 살쪄가지고 온몸이 살이 쪄가지고 띠룩띠룩 쪄가지고 눈부터 퉁 튀어나와 있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요, 돈이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의 이재용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분기 순이익을 최고로 찍고 있어요. 지금 몇 분기째. 그 참 놀라운 거죠. 희한하죠. 아니,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벌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부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높은 데 앉아서 거만하게 말하는 거죠. 능욕한 말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형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 지금 알고나 계신 거야? 저놈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단기 순이익을 몇 조씩 내고 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사실은 통계치로만 봐도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님이 어찌알냐는 거예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세상이 이런데 내가 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너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세상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지금 어떤데 하나님 알긴 뭘 알아. 하나님 어디 계시냐. 다 니들 그냥 적당히 살면 되고 적당히 술 마시면 되고 적당히 좀 아부하고 살고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정말 실로 헛되도다.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깨끗하게 살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살려고 하는데 종일 재난을 당해요. 아침부터 부장한테 깨져.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선지자가요 이것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미끄러지겠지. 나는 미끄러질 뻔했어요. 선지자는 나는 넘어질 뻔했는데 사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미끄러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벌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우리는요 지금 사실은 일장춘몽이에요. 우리가 다 꿈을 꾸는 것처럼 살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호련히 꿈이 깨면 이게 현실이고 이게 리얼리티 같다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게 리얼리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그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꿈일 거예요.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산란해요.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정말 무지하죠. 내가 짐승 같아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니 영원한 분기시니. 하나님이 나는 마음이 산란한데 하나님이 반석이셔서 그 반석 위에 있을 때 내가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27절과 대비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를 떠난 자를 다 멸하셔요. 이런 걸 보고 폭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폭망이 뭐냐? 폭삭망하는 거죠. 폭망이 뭐냐? 뭐 대학 떨어졌다고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잘못 봤다고 폭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 좀 날렸다고 가난해졌다고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폭망하는 것은 이게 27절이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깜깜한 어둠에 있습니다.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 법궤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그 안에 있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니,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너무나 성경책이 많아. 너무나 인터넷 틀으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들리는 말씀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그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선지자가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지금 악인의 형통망을 가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모습 보면서. 그런데 그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갈 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서로 오겠습니다. 12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론하는 거죠. 1절에 여호와의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다. 이건 선언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내가 질문하겠는데 하나님 내 질문 좀 답해 보세요. 악한 자에게는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도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저렇게 사는 것도 주께서 심으시고 그들을 뿌리 박히고 장성하며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이 저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뿌리 박히고 그들이 뿌리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근데 마음은 어떤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예, 선지자들이 보았던, 선지자들이 진단한 세상은 동일했습니다. 이사야 때로부터 예레미야는 약 150년 200년 가까이 차이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왕국을 붙들고 히스기야 왕을 깨우쳤던 이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근데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어요. 악인이 그런 겁니다. 악인이. 그래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뿌리 박히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어떠함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보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양을 잡으라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저들을 양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처럼 저 악인들을 좀 제발. 선지자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의 새들도 멸절하게 하시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 그들이 그 이 땅의 주민들 악을 행하는 그들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시편 73편에 아삽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가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해도 하나님 모르셔. 걱정하지 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먼저 다루시는 겁니다. 5절 만일 내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낙타기는 요즘은 연구실에서 쩔어가지 안 될 것 같고 이재용 맨날 축구하는 이재용이랑 같이 내가 달리기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운동장 한 바퀴도 못 돌아서 저는 헉헉대고 거의 죽어갈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이 든 선지자가 보행자하고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그 걸어가는 사람하고 근데 그 보행자하고 달려요. 그럼 내가 예레미야는 헉헉대겠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행자하고도 경주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경주하면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지금 감히 나에게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뜻을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것을 네가 감히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론합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것의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도 뒤에 또 답변을 계속 하고 계세요. 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 지금 걔네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지금 이 땅이 평안하니까 네가 살아있잖아. 평안함하고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이게 지금 요단강이 조금 많습니다. 냇물 정도밖에 안 돼요. 남자들이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 확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강이 요단강이 아주 작아요. 근데 고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강물이 범람해요. 와디라고 해서 비가 확 하면 그냥 물이 쏟아지는 것들이 그 유대 강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범람할 때는 네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는 거죠. 요단강에 강물이 넘칠 때, 요단강이 창이랄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내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시대명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가 무엇인지를 그걸 따지면서 읽어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자,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누가? 하나님이 내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내 집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며, 내 소유를 내던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하나님 없는 불의와 악을 저지르며 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 살을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던지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헌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절정이 뭐예요? 그것의 최대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를 죽이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악인의 형통함을 네가 보고 있느냐? 야, 네가 보행자랑 걸어 달려도 네가 피곤하겠는데 말과 경주한다고 잽이나 되는 거냐? 네가 내 이 깊은 뜻을 알겠느냐?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던져버리고 내 자식들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내 소유가, 내 사랑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숲속의 사자같이 내게 고분고분하고 내게 순종하고 내게 겸손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되어, 맹수죠.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헙니다. 하나님의 몫을 그것을 짓밟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10절의 많은 목자를 해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의 바벨론 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방의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의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많은 목자가 2절에 나와 있는 입으로는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죽게 먼 이 사람들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을 목걸이로 하고 강포로 옷을 입고 있는 그 악인들이죠. 악한 통치자들, 악해서 백성들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짓밟고 있는 그들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그들이 이를, 하나님의 땅을, 내 소유를,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도다. 지금 이 땅이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렇게 황폐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온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개의하는 자가, 그것을 간섭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고 세상을 방치하고 그냥 하니까 세상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 저 끝에서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밀을 거둬도 가시를 거둘 겁니다.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노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변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질문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내가 다 해답을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진 못해요. 명쾌하게 역사는 이런 것이지, 세상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악인이 망하는 것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막 번창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그렇게 명쾌하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선지자가 고통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내가 설교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처럼 네가 보행자와 달리면 피곤한 듯 한데 말하고 경주하면 어찌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지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의 희생,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황폐함은,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마음에 두십시오. 학교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세상에서 무관하게 그냥 그것을 방치할 때 세상은 그 악행으로 더욱 창궐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선지자가 고통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십니다.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 어느 날 순간 확 바꾸셔서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는 감옥으로 애굽에 납치되어져서 끌려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멋지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가르쳐주죠.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선지자의 고백, 선지자의 탄식을 우리도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여러분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음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그곳에 못 박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남아 있습니다. 끝내야 끝이 나는 거죠. 설교도 끝내야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뒤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역사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그 끝을 바라다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